사람은 보는 눈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들은 잘 못 봅니다. 특히 우주 저 멀리에 있는 별들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눈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 손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작은 미생물들,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없다고, 만질 수 없다고, 여기에 요즘 사람 바이러스가 없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다 있는 거 알잖아요, 그죠? 다 멀리 있다고,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 보고 바보라고 말할 거예요. 네가 코로나 걸려서 열나고 힘들고,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코로나 걸리는 분이 또 있는데 그걸 보면 저 바이러스가 있구나, 그걸 알잖아요. 그죠? 만원경이 있으면 멀리 우주에 있는 것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만원경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현미경이 있으면 우리 손바닥에 있는 바이러스, 세균들 우리는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막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옥 없다고 말하면 어리석어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영적인 만원경이나 영적인 현미경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워주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세상 지혜로는 보이지 않아요. 세상 안목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하나님을, 지옥을, 다음 세계를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하면, 성경의 영안이 열리면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인 안경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인간은 진화해서 원숭이가 인간이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지.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고 그런 거지. 뭐가 진화하고.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것이 맞다고 합니다. 사실 과학자들도 압니다. 진화론의 증거보다 창조론의 증거가 더 확실하다는 것은, 진화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이 종에서 저 다른 종으로, DNA가 다른 종으로 진화한다는 것은 도저히 과학적으로 증명 불가라는 것을 자기들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점프한다든지 번개를 맞는다든지 이상한 DNA 변형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나무가 어떻게 짐승이 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다른 종이 다른 종으로 바뀔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과가 수박이 되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다른 DNA가 또 다른 DNA로 바뀌는 것은 과학자들도 안 된다고 말하는데도 자기들은 다른 걸로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거지로 몇 개 안 되는 그 비슷한 것 갖다가 봐라, 이것이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창조론은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 그저 막연하게 증거도 없이 그냥 근거도 없이 이론도 없이 그냥 믿는 거지, 하나님이 지었어 그냥 그렇게 믿어 그것이 좋아,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생긴 것이라면 질서가 없어야 됩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라면 아무렇게나 어긋나야 됩니다. 근데 이 우주가 질서가 없나요? 태양계가 질서가 없나요? 태양계가 질서가 없으면 지구는 공전하다가 아무 행성에 가서 들이받을 거예요. 태양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우리는 다 얼어 죽어요. 태양계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우리는 다 불타 죽어요. 근데 인류가, 이 지구가 탄생한 이후에 이 지구는 조금 더 그 위치를 변동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구, 이 우주는 인간이 만든 컴퓨터가 훌륭하고 인간이 만든 이 시계가 대단하다 하지만 이 시계보다도 이 우주가 더 정확해요.
이 우주에 뭐 누가 뭐 밥을 주나요? 뭐 배를 가나요? 뭐 누가 와서 시간을 맞춰주나요? 한 번도 맞추지 않았지만 봄 지나면 여름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이 와요. 근데 이건요, 제 거 이거 밥 안 주면요, 이거 멈춰버려요. 근데도 사람들은 이걸 보고, 진화론자들은 말해요. 돌들이 지나가다가 뒹굴 하다가 부딪혔는데 어느 날 이 시기가 됐대요. 이거 믿어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아니 우주는 그만두더라도 우리 인간 내 몸만 보세요. 내 몸이 막 부자율적으로 움직이세요. 심장이 얼마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건 일정하게 뛰는 거예요. 이런 기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우연히 생겼대요. 이게 우연히. 눈이 얼마나 정확하게 깜빡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볼 거 다 보잖아요. 이게 어느 과학보다도 정교해요. 아니 이거 그만두고라도 우리 피 한 방울 빼가지고 그 피 속을 봐도 얼마나 그 피 속에 작은 우주가 있잖아요. 아주 정교한 우주가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안목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학을 하는 거예요. 아유, 성경대학 뭐 그 한 번 들어서, 물론 한 번 들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해서 내가 신앙생활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평생을 했는데도 내가 정말로 이 성경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다. 그럼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이 성경이요, 어떤 과학보다 어떤 것보다 조직적이고 정교해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가슴을 치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성경을 보면서 천국이 있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이 성경이 늘 얘기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연수를 보면 한 1400년 동안 지어진 책이고 저자가 40명이 넘는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1400년이란 간격 속에 40명이 넘는 저자가 한 장소, 한 족속, 한 지식인이 아니라 다닥각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근데 마치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한 사람이 지은 것처럼 정확하게 논리적이고, 하나도 창세기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엉뚱하게 에이 봐 이거 틀리네, 뭐 이 앞에는 이래 말하고 뒤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엉터리 아직도 뭘 모르는 사람 보면 아이고 뭐 이건 여기는 구약에는 뭐 안식일 지키라고 했다, 신약에는 주일 지키라고 했다, 구약에는 뭐 짐승제사 드리라고 했다가 신약에는 이제 뭐 예배드리, 이거는 뭘 모르고 하는 사람. 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변형되어 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가슴을 탁탁 쳐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예수가 보여요. 창세기에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그러면 거기서 가슴 치면서 울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예수님 태어나기 수천 년 전, 3500년 전에 지은 책들이, 2000년 전에 지은 책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 틀리면 아유,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말이죠. 그래, 여러분들은 왜요? 여러분은 천국 안 가도 돼요? 저만, 목사만 가면 되나요? 같이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계시예요. 성경만큼 뭐 저 별을 연구하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 말고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 주시는가. 창조 세계는요, 저 창조만 봐도 너무, 저녁에 노을만 봐도 어떻게 저리 아름다운 색깔이, 보기만 해도 우리 가슴이 설레이게 하는 그런 색깔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바닷가에 가서 그 정말 아주 깨끗한 영롱한 그런 초록빛을 보면 막 가슴이 울렁울렁. 저런 빛깔을 누가 만드셨을까? 우리가 그것만 봐도 감탄하죠. 그렇지만 그건 부분적인 것뿐이에요.
창조 세계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신이란 존재를 가르쳐지 완벽하게 가르치는 것은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지요. 그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1.1획도 틀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걸 영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자면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영감이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퀴즈를 내더라고요. 퀴즈가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할아버지 없이 할머니 혼자 사는 사람하고 교회가 영 믿음이 없는 교회하고 똑같은 게 뭘까요? 누가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답을 다 영감이 없다고 이렇게 영감이 없다고. 할아버지 없는 할머니도 영감이 없고 은혜가 없는 교회도 영감이 없고. 자, 영감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영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감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영감 있는 책이잖아요. 영감 없이 읽으면 이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읽을 때 영감이 딱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저 설교자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딱 붙잡는 사람이 그 사람은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에요. 참 그게 복이. 참 우리 김원희 집사님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인사를 못 시켰네. 한번 다들 좀 이따 인사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너무너무 아프신데, 아직도 아프신데. 예.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저 목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것만 딱 붙잡아도요 여러분은 설교 듣는 그게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해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돈 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금방 하나님이 보낸 편지를 읽듯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선입감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아는 말이야. 이건 우리가 읽었던 말이야. 좀 그래서 그래. 이제 제가 또 이 성경책을 이제 좀 바꾸려고 하는데, 저는 성경책을 보통 3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왜냐하면 3년 정도 하면 줄도 많이 긋고 신방 가면서 이것저것 설교한 거 메모도 해놓고 이래가지고 가면 또 똑같은 거 하고 장례식에 가면 또 이것도 똑같은 거 하고 결혼식에도 이래서 3년에 한 번씩은. 여러분도 너무 이거 어떤 분은 옛날 분들은 이거 헤어지고 낡아지고 골동품 같은 거 여기에 영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오래된 것 자꾸 보면요 똑같은 것만 봐요. 자기 선입감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줄도 안 긋고 새 거를 처음부터 다 비우고 그렇게 이거를 보시면 좋을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가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한번 저 스크린 보고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오직 이것을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첫째는 예수를 믿게 하는 거고, 둘째는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예수를 믿어 생명 얻지 못하면 성경이 이거 잘못 읽는 거예요. 설교 잘못 듣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행하신 구속 이야기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회복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수박 겉핥기 한다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는 뭐예요? 수박 알맹이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진짜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을 배우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성경을 배웠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요번에 수료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구원의 확신이 특별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성경 공부하는 것은요, 제대로 된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부자 되려고 배우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래 살기 위한 건강법을 배우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죄인이 죄사함 받아 영생 얻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 것을 먼저 배워야 되고, 이 죄가 어떻게 사함 받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럼 이 사함 받는 이 죄인은 어떻게 되는지, 영생 얻는지를 어떻게 그런지를 배워요. 그래서 이 성경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불로초예요. 불로초. 진시황은 불로초 구해서 다녔지만 못 구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로초가 있잖아요. 불로초가 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영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뻔한 얘기 다 하는 얘기, 뻔한 얘기 다 하는 얘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해요. 이것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적이고 들을수면 들을수록 흥분돼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독생자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사함 받았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책이에요. 이게 성경. 그래서 성경 신구약을 쫙 줄여서 한 절로 쫙 요약하면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쫙 줄이면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을 지은 목적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야, 성경이 무슨 책이야? 너 예수 왜 믿어? 너 교회당 가서 뭐해? 라고 하면 이 말씀을 딱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으면 어떻게, 이 구원받는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어떻게 믿어요? 믿습니다 하면 자기 최면을 걸면 그게 되나요? 아니면 교회 오래만 다니면 저절로 되나요? 아니면 누구처럼 세례만 받으면 믿음이 생기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습니까? 이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겨?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지? 이러면 예배 많이 드려야지, 성경 뭐 이러지 말고요. 일단 성경을 읽으세요. 일단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나 들려야지. 귀가 뚫려야 돼요. 귀가 뚫려야지. 그 다음에 눈이 뚫히고 입이 뚫혀요. 영의 귀가, 영의 눈이, 영의 입이 그렇게 뚫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조각으로 읽지 말고 전체로 읽어야 돼요. 부분으로 읽지 말고 전체로 읽어야 돼요. 전체 그림을 생각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제가 성경 이야기할 때 그 표현은 많이 하는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세요. 이단들은 이 나무 요쪽 나무 뽑아오고 저쪽 나무 뽑아오고 요것 나무 뽑아와서 정원을 만들어서 그게 무슨 진짜 자연인 것처럼. 그건 아니에요. 열대지방의 것도 뽑아오고 저 고지대에 있는 침엽수도 뽑아오고 뭐 이런 거 다 뽑아가지고 또 놔두면 그건 사람이 헷갈리는 거지요. 숲을 봐야 되잖아요. 이게 열대지방에 있는 우림 지역에 있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저 아주 추운 지역에 있는 것인지, 저지대에 있는 것인지, 고지대에 있는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성경을 갖다가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한 절을 가지고, 그렇게 하자면 창세기도 이 한 절로 풀어보고 요한계시록도 이 한 절로 풀어봐서 모든 것들이 연결될 때 이게 정확하게 잘 된 거예요. 근데 하나만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원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어쨌든 그래서 새벽 예배 좀 오세요. 새벽 예배 오면 제가 자꾸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이번 달은 좀 쉬고 다음 달부터 이제 사무엘상 시작하는데, 제가 이 교회 와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마쳤거든요. 이제 이 사무엘상 시작하는데, 이 모든 것이요, 그냥 창세기부터 쫙 보면 이게 전부 다 여기 예수님 이야기가 없는 데가 없고, 저게 요한계시록과 연관 안 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돼요? 그건요, 창세기를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왜 오지는 몰라요. 우리가 왜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네 도적질을 했나, 내가 강도짓을 했나, 내가 뭐 나쁜 짓을 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창세기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명확해지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 있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지 창세기에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구세주다. 그럼 이만희 아버지도 없고 뭐 없어요? 다 있고 그렇잖아요. 도저히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모르는 인간들인데,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쫙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도 보고, 십자가 관점에서도 보고, 성전 관점에서도 보고, 제사 관점에서도 보고. 구약의 제사가 짐승의 제사지만 그게 왜 완전하지 못해요? 짐승의 제사는 짐승이 내 죄를 사해 줄 수 없어요. 그건 하나의 사인이에요. 죄 없는 인간,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요. 예수님 왜 부활해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셨잖아요. 그래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거 이제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 다 이루어진 이 수많은 예언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영적인 맹인이에요. 영적인 맹인. 아, 주님, 내가 이토록 깨닫지를 못하는군요. 내가 이토록 정말로 귀가 어둡군요. 이것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여기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인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참 어떤 존재인가?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는 나침판이 있어야 됩니다. 나침판 없는 배는 결국 유리방황하다가 침몰되고 말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영혼의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면서 이 영혼의 나침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헤매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의 나침판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이 나침판이잖아요. 내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내 길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깜깜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두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면 두려워할 것 없어요. 무서워할 것 없어요.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면 어떤 길을 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 죽고 나서 나 어떻게 갈지 몰라요. 나 어떻게 할지 몰라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모세에게 가르쳐준 율법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그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어떤 길을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는 아픈 질병의 골짜기를 긋고, 어떨 때는 가난의 골짜기, 어떨 때는 외로움의 골짜기, 어떨 때는 서러움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말씀이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대학 수료식을 하면서 저희들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영적인 장님이 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진정한 생명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것임을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성경을 볼 때에 부분 조각조각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읽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